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벗고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성도가 서로 부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가 누구신고? 전함. 선생님 나왔어요? 이제가 몇 번이니? 911. 아, 911. 911 찾자.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베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확실히 아시게 되는 귀한 마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뭘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다. 왜 천국을 꼭 말씀하시면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의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빌려보면, 구약을 인용하면 이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내게서 먼 자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시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덮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제 들을 수 없는 거 맞죠?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8장 43절 이하에 이는 너희가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살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 철저하게 여러분 이제 육신으로 여러분 이제 죄악에 물들어버린 오염된, 아멘, 첫사람 아담의 후예로서는 절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냄새 맡아지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얘기 괜찮죠? 아멘. 오늘 성경이니까 그렇게 살도록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나가려면 이제 어떻게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 주시는 세례? 하나님께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골로새서 2장 11, 12절 통해서 보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 몸을 벗으면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 통해서 보면 이제 물은 이제 세례라 그렇게 딱 말씀하신 거 맞죠? 근데 그것은 구원하는 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버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의 선한 양심이 돼가지고, 아멘,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리고 깨끗이 해버리면 옛사람은 죄악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전부 다 물러가면 우리가 거룩이 치잖아요.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는 여러분 왜 뭐 때문에 죄를 없애시는 것이죠? 죄를 없애야 깨끗하지.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우리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1장 26, 28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직 실제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그럽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생명과를 먹고, 무엇을 먹고? 생명과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먹어야 여러분 영이 자라요. 영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제 자랄 수가 없어요. 이제 뭘 먹어야 된다? 생명과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뭘로 먹어야 된다? 성령으로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나면 이제 내가 네 임의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임의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야. 그렇죠? 왜 선악과를 먹어야 되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 통해서 보면 이 선악과를 모르면 여러분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지각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러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오늘 다 마치려고 그래. 이것이 아침 설교에 2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아침에 나온 사람하고 오늘 저녁만 나온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되겠지. 아멘? 공짜 점심은 없어요. 절대 천국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쌓여야 돼. 쌓여야 천년동 왕노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껍데기만 있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던 실상은 죽은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영은 영으로 교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아멘. 생명과를 먹고 생명이 푹푹 부쩍 자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이제 크면 장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먹으러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음식이 있는데 사람한테서만 듣고 배운 것은 언제까지나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곧 생명과 무엇인 줄을 몰라. 사람한테만 먹고 살면. 그렇죠? 곧 저주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의 말씀은 누가 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씀하셔야 돼. 뭘로? 영으로 말씀하셨나 그럽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영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저도 설명할 때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그동안에는 어린아이 대하듯이 살살살살 이렇게 다루었고 여기저기 찔러보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버리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이제 그 음성을 쫓아서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면 누가 밀어내도 여러분 절대 지옥 갈 수가 없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아멘. 이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주 안에 사는 것을 주님이 뭐 때문에 내 안에 오셨어요? 일하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누가 쉬신다? 하나님 아버지도 쉬게 하신 분이 나를 못 쉬게 하시냐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안식하는 거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제 6일 동안에 천지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으시고 아멘. 예, 맨 마지막 날 6일의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눈 떠보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니까.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상징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여러분 계속 안식해야 되는 줄은 있습니다. 안식하면 누가 내 대신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나니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하고 여러분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제는 내 일을 하는 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아멘. 오늘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 뭐가 기뻤냐면 곽영자 씨가 승진하게 된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아멘. 그 승진하게 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우리 이신의 뭐라고 해야 되나? 성도님의 그 믿음이 확 제게 어필이 돼서 너무너무 기뻤어. 우리 베델 대형교회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감사를 누가 알게 해줬을까? 로마서 8장을 보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알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만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사람은 아멘.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니까. 아시겠죠?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감사가 일어나는 감사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항상 기뻐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를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주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요. 좀 어려운 거 말씀 안 해요. 너무 쉬운 말씀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산다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 날마다 정욕되어 사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려면 그분이 오셔야 된다니까. 내 안에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좋은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렇죠? 참된 자를 아는 길은 좀 아들이 내 안에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아들과 내가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아멘.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분과 하나가 돼서 뭘로 하나가 돼?
생명으로만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생명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는 성전에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고 성막에가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스스로 알 줄 못하느냐? 아멘? 스스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택함받았으면 뭐 때문에 택함받았어? 일 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뭐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런 사람은 악을 물리치고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믿음으로만 여러분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살 수 있다니까. 악한 여러분 이제 마귀의 여러분 영으로부터 그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게임으로부터서 우리가 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하시다? 이름이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죠. 과거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2, 13절 통해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나 없을 때도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은 마귀로부터 마귀의 회방으로부터 마귀의 이런 방해로부터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꾀로부터 여러분 이거 구원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것들은 도적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면당시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해서 많이 있잖아요. 분쟁과 시기와 음행과 살인과 술수와 여러 쭉쭉 다 있죠. 네. 이런 것 하면 여러분 이제 저주받고 산다니까. 가난하고 병들게 하고 아멘. 네. 그리고 무지하게 만들고 아시겠죠? 네. 그분이 오셔야 하늘의 비밀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한테 와야 내가 여러분 이제 이 무지가 거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여러분 이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분이 나음에 달리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에 다시 빠져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될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가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그러면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병들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기 때문에 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온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행복한 것은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가장 행복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살게 하시기로 여러분 작정하신 것이 여러분 영원 전부터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여러분 영원하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기만 하면 아멘. 반드시 여러분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 뭐해야? 주장하셔야 내가 내 마음으로 오지 않고 내 마음으로 오면 자기 의로 하는 거다고 합니다. 자기 의로 하는 것은 절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다 여러분 다 알아듣고 계시죠?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예복을 말하기는 여러분 한 일주일 분량이에요. 근데 오늘 됐으면 끝내야 되겠지. 그렇다고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기 틀렸네. 그러면 안 되네. 강남 스타일. 그 싸이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사람이에요. 갈 때까지 가봅시다. 근데 갈 때까지 가보면 안 되겠지. 시간을 정해놓고 가야지. 겁나게 왜 그러셔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쿨한 사람이에요. 쿨한 사람이에요. 이제 가난한 동네에 가면 일부러 개런티도 적게 받고 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토크라스들은 두 곡이나 빠지 못하면 세 곡 부르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데 그 사람은 한번 흥이 돋으면 새벽까지 해보는 사람이에요. 개런티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냐면 다 여러분 그동안에 했던 여러분 결과지 그냥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니까. 신앙도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배 이렇게 하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배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천국이 안 되면 그건 이제 안 될 수가 없어. 천국이 뭐 하기만 하면 천국이 된다? 믿기만 하면 천국이 되는데 여러분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여전히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들로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시다. 예. 마태복음 22장 다 읽었나요? 안 읽고 지금 한 절만 가지고 그런 거죠. 제가 딴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나는 다 읽고 여러분들이 한 이틀 동안 제 설교를 다 들은 사람으로 치고 지금 이야기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알아듣네.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도 다 알아들어. 한 절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데. 아무튼 마태복음 22장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천국을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아멘. 이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사거리끼리 나가서 다 초청하여 왔어. 왜냐면 맨 처음에 종들을 보내니까 안 온다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안 온다고? 나는 밭을 샀다, 뭐 소를 샀다 해가지고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안 와. 그 다음에 또 보내니까 귀찮다고 해가지고 뭐 종을 때리고 막 어떻게 한다고? 아니 막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사거리끼리 이제 다 내보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진멸 시키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사거리끼리 가서 이제 이미 천국은 다 베풀어졌으니까 잔치를 벌려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사거리끼리 나가서 혼인잔치 누구를 통해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 모았어. 근데 손이 가득 찼으니까 그 손을 보러 주인이 나와야 되겠잖아요. 네. 나오는데 딱 한 사람이 예복을,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아멘.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고 하면 어쩔 때, 믿을 때. 그래서 이 예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도 여러분 이제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이 있으시다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봐봐. 저 고린도서 3장 1절로 2절은 사람 명령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것을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봐야 듣기에 둔하고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로? 이제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저주로 먹였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먹어야 돼. 사람한테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이제 뭘로 먹여야 돼? 예수님께 성령 오신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는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우리 영이 자란다니까. 생명이 자란다니까. 그죠? 생명이 자라면 이제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 이제 단단한 식물을 맨 마지막에 먹는 거라니까. 그래서 선악과는 임의로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면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를 먹지도 않고 사람한테만 배운 거 맞지요? 네. 아니 육신이 말해가지고 하와는 아담의 육신이니까 그러면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듣었다? 자기 육신 하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금단하신 것 금제로신 과일을 먹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종이라 그 말은 여러분 이제 보는 것 여러분 이제 감각되는 거 사람에게서만 이제 듣고 여러분 이제 배우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뭐 하려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제 이 생명이 자라나게 되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생산 공장이라니까. 아멘. 이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면 작업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작업복이 우리 육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장성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하면 장성이 될까?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이런 이제 가르침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아시겠죠? 아 이것이 우리 본연의 일이라고. 아시겠죠? 그것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각종 정사와 권세들에게 우리가 머리가 돼서 아멘. 저 사람들 저것들을 가르치는 거라니까. 어떤 영물에 우리가 뭐가 돼서 이제 머리가 돼서 아멘. 우리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 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가 나를 가르쳐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것은 고린도서 3장 1, 2절은 육체에 갇힌 사람들은 아멘. 첫사람이 아담의 후회로 와서 영이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람한테 가르침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죽고 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신 그분의 가르침 받고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있는 주가 아니고 누가 주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됐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뭘 먹어야 된다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 여러분 선을 취하고 악은 버릴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중간에 생명과일도 안 먹고 뭘 먼저 먹었어? 선악과를 먼저 먹었으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다시 창세기 1장 20년 20절 28. 저는 욕심이 많네. 아직도 많이 남는데. 자 봅시다. 요거 이야기해놓고 다음 또 끝나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 애복을 입는다. 그 말은 뭐 어떤 말이라고 한마디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갈라디아 3장 27절 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도 뭐가 있다고? 질서가 있다고. 질서. 그냥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 3장 27절 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한 말씀만 붙잡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보면 다른 말씀이 다 열리게 돼요.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저기 원고를 써가서 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올라오시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뭐하면 한 가지 원리만 딱 붙잡으면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서 예복을 입는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한마디로 예복을 입으면 여러분 이제 자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아시겠습니까? 이 옷을 입어야 요한계시록 2장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택함 받은 자고. 그래서 이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이러면 이제 검사로 오시는 것이 뭐다? 재림할 때 천사장 호령과 나팔소리로 그러면 이제 하늘 이 끝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 거 맞죠? 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30,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누구를 택한 자를 이제 뭐 하려고 모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사람들이 알곡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만 어디 들어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한다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지가 아무리 해봐야 그건 여러분 이제 악한 행실이에요. 자기 스스로 사는 건 전부 다 악하다니까. 아멘?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선한 분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니까.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지각을 주셔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악은 다 버리고 선만 주셔서 내가 생명이 부쩍부쩍 자라나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고 신부가 여러분 예복을 여러분 이제 다 준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는 줄 알고 또 이사야 61장 10절도 보면 무엇이 있어요?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받으면 안 돼. 이 의의 겉옷을 입어야 마치 신부가 뭘 쓰는 거예요? 칠보 단장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랑은 뭘 쓰는 거예요? 사모 관대를 쓰는 것도 같다고 말입니다. 나도 이렇게 설교가 답답해. 하나씩 보여주면 언제 무슨 새벽까지 가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10년 전에 다 배웠잖아요. 이사야 61장 10절 다 배웠죠?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의의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지. 네. 제가 옷을 안 입었으면 더러운 것만 보이지 않겠어요? 제가 감남을 올라가다가 여기 배를 찔려가지고 상당히 찢은 부분이 있어. 근데 흉터가 나오는데 흉터가 보이잖아요. 근데 옷을 입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반점이 막 생기잖아요. 네. 검은 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뭐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서 합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합해져가지고 이미 다 옛사람을 청산해버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로마서 6장 3절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왜 세례를 받게 하는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세례 받았지요? 이 사람 죽었지요? 자 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받은 이유는 3절과 4절에 이르면 그러므로 연결장은 3절을 왜 그런 일이 있게 하셨느냐? 그리스도 합하여서 왜 세례받게 하였느냐? 세례를 주신 이유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여러분 이제 이 육을 깨뜨려 버려야 영적인 세계에 나가는 거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이것이 어렵습니까? 자, 세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 한번 해줘봐요. 민재씨, 세례를 못 들는다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밤낮 자기 의로 산다니까. 본능과 현실 세계에서 산다니까. 육체 안에 갇혀서 산다니까. 세례를 받아 육체를 깨버리는 거다 그럽니다. 내가 깨지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 대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죽어 주셨다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아멘. 네가 죽었다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면 안 되시잖아요. 너는 안 죽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네 옛사람이 죽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기라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 죽은 기라요. 한번 알려줘.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 죽은 기라요. 아니, 사람 말도 들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여러분은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장로, 권사, 목사가 되어도 저 못 가. 아멘? 그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지. 그 마귀에 속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간다니까. 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부동을 행차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도 했다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리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여러분 이제 내가 죽으면 여러분 죄가 없잖아요. 죄가 물어요. 아, 노무현 대통령이 죽으니까 죄 안 묻대. 그냥 기소 정지? 기각해버리대. 아시겠습니까? 죽으면 죄가 끝난다고. 그런데 우리가 죄만 끝나서는 안 되겠잖아요. 네. 이제는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려주시려고 우리가 부활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 시장만 붙들어도 여러분 이제 예수를 헛것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부활의 생명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아버지 맞습니까?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아, 근데 어린아이면 배워야 되지, 사람한테도. 그래서 사람한테도 먹고 살고, 저절 먹고, 이제 크게 되면, 이제 성령 오신 영으로 이제 배우고, 아멘? 그래서 영으로 배우는 마지막 하이 클래스는 뭐다고? 단단한 식물, 이제 선악과를 먹는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자라나지도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이제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마귀는 자기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 맞지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욕심꾼이라니까. 뭐 끝까지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 그 욕심줄을 못 놓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붙들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니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이제 뭘로부터? 우리가 아니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유혹부터. 죄의 죄는 누구예요? 마귀가 유혹한다. 마귀가 우리를 깨는. 그러면 뭘 깨는 거예요? 자꾸 욕심에다가 붙이질 않다고. 옛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거라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 옛사람은 죽었는데 누가 끄집어내는 거라고? 마귀가. 그러니까 새벽에 나온 사람은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은 죽은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다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망령을 되살려가지고 여러분 죄가 죄를 짓는 거라니까. 아니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럼 누가 짓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아멘?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라 하지 말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미워서는 절대 안 된다. 단지 죄는 뭐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해야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시간 다 갔네. 자, 그래서 오늘은 네가 하나만 알았대. 예복을 입는다. 그 말은 뭐다고?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근데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 어떻게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어? 실제 죽었어요? 안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다 그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같이 사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저 읽고 나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중심 같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니 여러분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세례를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은 무엇이지? 새 생명은 예,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거듭나서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이제는 죄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엄청난 말인데 좀 해야 될 거 말할까? 이를테면 살인도 믿음을 조차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무엇을 죄를 가리는 도구로 써버리면 안 돼. 네. 아니 우리가 저기 어제 북한군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살인 안 해? 해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뉘앙스가 좀 그런데. 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니까. 살인을 해서 죄가 아니고 뭐 때문에 살인했습니까? 네가 살인한 것이 아니고 너는 악한 자의 속가에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가인이 살인한 거예요? 마귀가 살인한 거예요? 마귀가. 가인이 살인한 것도 아니에요. 뭐 자기 동생을 죽여. 악한 자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악한 자가 죽인 거지.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예요? 마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럼 최초로 살인자가 마귀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네. 성경 봅시다. 자, 마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해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라고? 가인이요? 가인이라고 가르침을 받거나 그렇게 아는 사람은 뭐만 한다? 겉만 아는 사람이다. 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다. 율법으로 살면 죽을 때까지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그래. 쓸 때는 그렇게 쓰죠. 그런데 왜 살인하게 됐어? 살인하게 되는 것은 현상이고 이 나타나진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실제는 이 보이는 것이 어디서 왔다? 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왔다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저것도 다 읽어야 마음이 급하니까 키포인트만 딱딱딱 합시다. 자, 시작. 4절. 저것을 공동번역으로 봅시다. 네가 잘했다. 3절 한번 봐. 3절.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은 뭘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뭐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 이제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무엇을 살인해서 죄가 아니고 이제는. 아멘.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살인도 믿음으로 할 수가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살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못 알고 저기 누구 어떤 것들 총도 안 들잖아요. 수혈도 안 받잖아요. 여호와의 증인과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서 돼지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살면서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쫓아서 이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 아멘. 근데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가리는데 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이것은 영으로 말하면 생명으로 말하면 생명을 알아들어. 아멘. 왜 여러분 잠잠히 있느냐고. 제가 무슨 이단같이 말합니까 지금? 아멘. 죄는 이제는 뭐 소소한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고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것이 죄지. 아멘. 곧 새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지.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만 믿기 때문에 어디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형태가 딱 두 가지라니까. 아멘. 마귀한테 여전히 붙들려서 살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장로 권사가 됐어도 목사가 됐어도 절대 천국 못 간다니까. 지가 사는 것이니까 이 불법을 행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저 사람들은 한 번도 영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한 번도 선악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 전부 사람한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자라고?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여러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주받은 자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맞죠? 갈라디아서 3장과 갈라디아서 5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율법으로 살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스스로 사는 것이 이제는 뭐다고? 죄는 여러분 세 가지가 죄예요. 스스로 사는 것이 죄고, 아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자, 이것을 세 개를 다 합해보면 뭐예요? 예.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다 하나예요, 이 세 개가. 이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죄라고요? 믿지 않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자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착한 형식만 드러난다. 아시겠죠? 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립되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거. 한 구절만 봅시다. 자, 마태복음 9장 31절, 32절. 마태복음 9장 32절. 자, 시작. 저희가 말할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는 예수님이니. 벙어리는 그러면 뭐 때문에 됐어? 벙어리 된 것은 현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 거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세상은 여러분 이제 뭘로만 영이 없고, 영이 죽은 사람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혼은 뭐가 있어? 지 정의가 있는 것이 혼이요. 아시겠죠?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감정이 있고, 그리고 결단력이 있는 것이 지정이 맞죠? 이건 다 혼으로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혼의 수준으로, 그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만 치료하는 거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완벽하게 치료가 됩니까?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에서 왔는데, 다른 세계에서 오는 것을 그것을 틀어막아버리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재발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으로 치료한 사람이고, 아멘. 저 의사들은 어떻게 치료한 사람이고, 혼을 가지고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을 가지고 지정의 일을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완벽한 치료예요? 영.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어떻게 말하게 됐다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벙어리가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치료는 뭐가 달라? 형태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 겉만 하고 말았네. 오늘 엄청 말하면 빨리 했는데 어떻게든지 끝내보려고. 자, 그래서 이거 한 가지는 알았죠.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읽고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마치죠. 벌써 9시가 됐네. 마태복음 22장.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아 알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베풀었던 인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천국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그럽니다. 그럼 무엇이 여러분이 부럽고 무엇이 욕심을 내느냐 그럽니다. 욕심은 여러분이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천국 된 사람은 누가 욕심을 갖다 준 거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래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도 아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응? 종이 됐으면 종들은 뭐다? 천국의 비밀을 몰라.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느니, 아멘. 친구들에게는 뭔다? 내가 아버지 들은 비밀을 다 말하겠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과 친구가 돼야 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또 아시겠죠? 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저희가 뭐 했다고?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처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자기 일의 얽매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대요. 될 수가 없어.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아이고 잡아 능력하고도 죽이까지 했네. 그러니까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얼른 보자 14절까지 보니까 이에 종들이들은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성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성하여 오거하는데 종들이 길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저가 유구모녀를. 여러분 이제 유구모녀라는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이 있으리로 입고 없을 무 그 다음에 말씀은 그 다음에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왜 그럴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는데 지가 무엇을 여러분 이제 뭐해서 노력해서 입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멘? 그리고 자기가 돈 주고 사 입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고행해서 그리스도를 입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써는 무슨 선행을 베풀어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냥 입혀주시는 옷이잖아요. 그 옷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나온다?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아멘. 자기 스스로 입는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노아가 입고 어떤 치마였다고. 창세기 3장 7절.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어떻게 그들의 눈이 밝았죠? 생명이 자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제 육신에 져가지고 육신의 종로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뭐했어? 손이 모시고 악이 모시니 눈이 밝아져 버렸어. 그렇죠? 눈이 죄를 지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 맞잖아요.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라 했더라. 무엇을 했다고? 옷을 입었는데 누가 입었어요? 자기가 입었다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었는데 자기가 입은 옷은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8절 8절 시작. 그들이 나를 섬멸할 때 동산에 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은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빼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입은 것은 여전히 벗은 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입기는 입었지요. 노아가로 나뭇잎을 엮어서 이런 치마를 둘렀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하다고? 벗은 거다. 자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창세기 3장 20절부터 봅시다. 아담이 2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이 그리스도 옷이다. 그리스도 예표요. 그리스도 옷을 입혀줄 예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가죽옷은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죽옷이 그냥 있는 건 아니죠. 정말 뭔가 동물이 죽었다고 안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내 죄를 없이할 때는 동물을 이제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전가시켜 안수한다 그러면 내 죄가 그쪽으로 옮겨가 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가죽옷은 뭐 짐승이 죽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은 예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살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말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고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베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들여서 노력하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그분이 옷을 입혀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 옷을 입으려면 육체가 깨져버려야 된다. 아멘? 근데 내가 육체가 깨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누가 대신 하나님이 죽을 주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대신 뭐 하기로 한다? 너는 믿기만 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 사상이에요. 돌멩이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 자빠지고 있는데 무엇을?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서 이걸 찾아보면 살리라 하면 뭘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내가 뭐 노력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살게 된다니까. 이거 한사코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뭡니까? 맞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미혹받지요? 그것이 좋아 보여. 왜? 생명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 뭐만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젖만 먹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를테면 우리 예준이 어디 있어? 예준이가 내가 좋아하는 뻥튀기 과자를 먹고 있어.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를 줘. 예준아
나 만원 줄 테니까 뻥튀기 나도 줄래? 그럼 줘 안 줘? 안 줘. 만원 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만원 가지면 뻥튀기를 10,000개나 사는데 이를테면 뭐, 뻥튀기가 이런밖에 안 가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사람한테도 배우고 아멘? 아멘. 이제는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신 그리스도한테도 이제 모든 걸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자라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단단한 식물 먹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입혀주신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통해서 누구만 나타난다? 그리스도만 나타나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들이 살아야 되지.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성령 오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 12절 읽고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막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 몰아치기 하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알아들었을지 몰라. 이제 차근차근 어차피 해야 되겠다. 한 일주일 해야 되겠어. 내 옷을 수요일 날은 할 수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나오셔. 내일 아침에 저는 하고 어디 간다? 포천을 갈 테니까. 응?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올 테니까요. 응? 추석에는 못 가. 못 가니까. 자,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나와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강사님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계속 이 예복에 대해서 말할 테니까 이 예복을 깨달아야 돼. 어디까지 가는가 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보자고? 갈 때까지 가봅시다. 아멘? 시작. 또 증거를 누리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면 누구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들이 옷을 입는 거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맞지, 천국에 된 사람들이 맞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서 살면 자동적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멘. 거기까지 쭉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오늘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4절은 그러므로 청한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청함 받은 자요? 누가 택함 받은 자는 아버지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택함 받은 자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시려면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사람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에는 영생이 없다고 성경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기 의로 자기 뜻대로 살면 절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믿음을 조차 하자면 모든 것이 죄이므로, 그래서 너는 죄악덩어리고 죄로 불법으로 네가 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내치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와서 그 기름 부민 우리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잡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태생적인 한계이므로.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박혀서 세례 받지 않으면, 곧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세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나가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옷을 입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제 마귀의 이제 견관친을 파괴하고, 그리고 마귀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아버님, 그런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으면 입혀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일하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시려고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옷만 입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화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말씀이 육신돼서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 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복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제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택함받은 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택함받은 자들만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하늘로부터 조차 강림하실 때, 이제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은 땅 이 끝 저 끝에서 택한 자를 모으러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되어야 천국 국가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 국가는 이제 천년 왕국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천년 동안 왕국도 하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가서 울며 슬피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있으려는 아버지, 이러한 해를 받아서는 절대 아니 되겠나이다.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빠짐없이 이제 새벽 기도에도 재단에도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깨닫지 못할 때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야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성령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런데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상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헛것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마음이 너무 이제 초급하고 급하여서 이제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건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말씀 한마디라도 붙들고, 예복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구나. 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내 보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내가 시간 들여서 내가 노력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시는구나.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에게, 곧 아들이므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다 통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보이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해서 우리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였고, 아버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수족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얻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흘려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졸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아버지 주맞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종이 아버지 부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증거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지체들 속에 있는 성령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고 나타나는 것들은 아버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시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무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마디만 하죠. 저기 뒤에 우리 서기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저기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하니까 제 설교가 나와서 그래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제가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를 제가 보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제 자랑이 아니고 제 설교를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생명하기 때문에. 그 연결을 봐봐요. 뭐 원고 보고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연결하는 것은 성령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셔요. 아멘. 그래서 이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총구합니다. 곧 주님이 오세요. 곧 주님이. 했죠. 이제 금방 곧 터져야지. 이제 두고 보세요. 제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학자들 다 말했고 잘하는 우리 시대에 세상 끝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시간이 없잖아요. 나팔 이런 불게 되면 절대 여러분들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 정신이 오면 어떻게 예배해요? 아멘. 제가 우리 딸이 저렇게 아파 있으니까 어쩔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원통 텅 비어버려. 그런데 그때 환란 때 뭔 예배예요? 미리미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잠 줄이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응? 여러분들 마귀에 잡혀있지 마세요. 세상에 잡혀있지 마세요. 여전히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아멘. 깨닫지 못해서 보는 거 따라가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어도 거듭난 생명을 사는 법이 어떤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거듭났다면 아멘? 그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낳게 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 그러면 그분은 같이 살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그냥 머리로 외우지 마라. 사전 5장 10절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희들이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분이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 그러면 그 말은 안 된다. 믿으면 여러분 같이 사신다니까? 아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세뱃제단 있는데 세뱃제단 안 나와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죠? 제발 나와. 왜?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 응? 그리고 못 나오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난 설교를 잘 들어봐봐. 그래서 한 3가지 설교만 들어보면 아무리 믿는 사람도 이 한 3편의 설교만 한 20번씩 돌려서 들으면 다 깨달아져.